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응답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교,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순교까지 할 생각은 안 해도 순교라는 것은 이해는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죽으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 정말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저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너희들이 모르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때 이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뭐가 열렸냐? 영안이 열리고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잃어버린 우리의 순교 정신을 한국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때는 아직 아니지만 순교회를 이해를 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서론에서 보면 고통을 즐겨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고통을 즐겨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통을 즐겨라. 고통을 참으면 육신적인 질병이 돼요. 그러나 고통을 피하면 다른 고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을 참으면 안 되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키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멸망의 함정 가운데 사단은 우리 인생들을 운명과 팔자 가운데 묶어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서 뭐가 오야 되느냐? 감사가 발견돼야죠. 감사가. 그럼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고통이 온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이 성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앞서서. 그 말은 요셉이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형들이 사용됐다. 형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감히 이 애굽까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과 고통을 감사로 바꿨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은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감사로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공자의 체질, 성공자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성공자의 그릇과 성공자의 체질은 뭐냐? 지금부터 고통을 즐겨라. 고통을 즐기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뭘 하라? 훈련으로 받아라.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면 그 꽃이 뭐가 되어지느냐? 체질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면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엇으로 그릇과 체질로 바꿔진다. 오늘 두 번째 보면은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뭐냐? 오늘 고통 중에 인간이 이 땅에서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뭘까? 저는 죽음이라고 봐요. 헤어짐의 가장 이 땅에서의 고난 중에 최고의 고통은 뭐냐? 헤어짐이라고 봐요. 이별이라고 보는데 그 고난을 주고 돌아가시면 부모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고통은 죽음인데 가장 쉬운 게 죽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죽겠다. 난 죽고 싶다. 죽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진짜 뭐냐? 죽는 말은 쉬운 것도 죽는다라는 이야기고 가장 어려운 것도 뭐냐?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인데 가장 중요한 것도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는 것도 죽음이요. 고통도 죽음이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라는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오늘 여러분 찾아놔야 돼요. 이제부터 어떠한 죽음, 쉬운 말로 쉽게 이야기하는 죽음이냐, 가장 어려운 죽음이냐, 중요한 죽음이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역사가 있어요. 시대적인 역사는 생명을 걸 만한 것,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된다?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거기에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면 그분은 참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대적인 역사가 제일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때에 구약을 한번 잘 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갔어요. 노예에서 430년 애굽의 바로 왕 밑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날이 있어요. 그 뭘 깨닫을 때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양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 피 흘려 죽었다라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구약의 유월절의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 종되었던 데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문제, 근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제사가 아니면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속국 포로된 그들에서 벗어날 수를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6월절의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치를,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이기고 결국은 로마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주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주인 되신 그분은 계시록 3장 20절에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엔 크리스토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집사님이면서 권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면서 오늘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스데반이 뭘 발견했기에 복음을 발견했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순교했다. 또 뿐만 아니라 말틴 루터 한 명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들의 중세 시대의 그 천주교의 막강한 세력 앞에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대체를 통해 95개의 항목을 걸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뭘로 발견했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는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유일성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었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 증거했던 7명의 렘넌트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뭘 걸었어요? 목숨도 걸었어요. 왜? 그 복음의 가치가 귀중하기 때문에 목숨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이 진정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생명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소한 것에 흔들리거나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느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가치. 순교해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몇 년 전 오래전에 샘물교회가 이슬람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 보냈다고 왜 그런 데 사람을 보내 가가지고 죽느냐라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복음이 확산됐고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동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정권이 코로나라는 그 미명 아래 교회들을 예배를 제한했고 숫자를 제한했고 또한 거리를 두기로 했고 그런 일들, 그래서 그걸 어긴 교회들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재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책이 그 재판의 기록들의 내용입니다. 세계 역사 이래로 전쟁 중에도 예배는 그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코로나라는 그로 인하여 예배를 제한했다라는 건 역사 앞에서 세계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정세균으로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올해는 그런 중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더 험한 일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순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고 여러분 보고 저와 여러분 지금 순교하러 가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성경에서 순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본 사람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달과 태양이 멈추는, 지금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무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요, 훈련받고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 지형에 익숙하고 다섯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엇으로 죽였어요? 우박으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도록 여호수아가 달과 태양아 헤브론 골짜기에 멈춰라 하니까 그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루 종일 동안 해가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해가 지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임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우리 한번 잘 봐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때 바벨론의 포로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면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자기 부모가 바쳤던 조공을 뭐예요? 안 바쳐요. 안 바치는데 히스기야에게 내놔라. 그런데 내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오셨느냐? 병도 낫을 뿐만 아니라 해가 10도로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를 갔었냐면 해외를 갔었는데 저쪽에
홍콩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홍콩 가면 뭐가 있느냐? 홍콩에 성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홍콩을 누가 장악했었느냐면 영국이 장악을 했어요. 영국이 장악을 하면서 영국이 복음이 활발할 때는 복음의 영향력을 줬어요. 홍콩에. 그리고 영국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시 돌아간다 보니까 뭐가 장악이 됐느냐? 영국을. 홍콩을 누가 장악했냐? 중국의 영향을. 근데 거기에 성지가 하나 있어요. 그 성지에 이 영국의 선교사가 절간에 가는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산 밑에서. 그러니까 주지가 왜 우리 절에 오는 사람에게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다 가시오. 이게 대화가 돼가지고 뭐가 다툼이 생겼어요. 당신이 믿는 신이 참신이요, 내가 믿는 참신은 내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도풍산 수도원이에요. 그 도풍산 수도원에서 그 내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 있던 그 대결과 동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풍산 그 절에 있는 주지들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건물을 전체로 기독교로 쳤어요. 주면서 지금은 뭘로 쓰느냐? 해외 순례객들이 머무는 장소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탑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또한 바울 역시도 뭘 가지고 있었느냐?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베드로를 가둬도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바울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같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풀어놓으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지만 하나님 풀어놓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느냐?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하셨어요? 스데반에게 하셨어요. 이 축복이 흐르는 언약의 바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네? 그러면 이 후손의 바톤을 눌려줄 때 오늘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속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무지한 사람이 지혜도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뭐가 생겼어요? 환난으로 인하여.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이래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에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초대교회 유대인들만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이후로 흩어진 무리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로소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도가 선교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전 세계 문이 이때 열렸어요. 바울을 핍박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에 돌 던져 순교시키는데 이 사울이 투표를 했어요. 옳다. 공회에서 지금 사형을 하면 몇 대 몇, 우리 대법원들, 대법관들도 전체가 9명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의 재판을 볼 때 몇 대 몇으로 찬성이 몇이고 반대가 몇인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해요. 귀중한 법은. 근데 이때에 이 사울이, 핍박하던 유대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에 던져서 순교해도 죽여도 좋다라고 뭐를 했어요? 투표에 손을 들었어요. 순교도 좋다, 죽여도 좋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는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자기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진 사울의 모습을, 바울로 바뀐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순교한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했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고 로마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런데 스데반을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그러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는 날, 온 성도 사는 날, 스데반도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겠나라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대마다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어요. 일제시대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심지어는 농사지면 곡식, 심지어는 집의 모든 것까지 다 토지도 자기의 이름으로 해갔어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처녀들을 자기네들의 무엇으로, 자기네들의 회포를 푸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고통당하느냐면 여자하고 어린아이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힘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손양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요. 왜?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분들. 여러분 같으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뭐 있냐? 요거 조금만 지나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산순교는 지금 여러분 죽을 때가 아니라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첫째가 뭐냐?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교의 정신을 하나님이 갖게 해요. 기도하면. 또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요.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가 아니라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적용이 되면 그때 뭐가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미래가 보여요. 그러나 한 미래가 보이면 헤맬 이유가 없어요. 인생은.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모든 것 드려도 되겠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되겠구나. 이 가치가 발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브리스길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고 이방인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그랬어요. 그러한 신앙의 역사하심과 그 축복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